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와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살펴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꿈, 세상의 지혜와 모든 학문으로 그것을 총동원하여 문제를 해결받길 원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계시의 영역이자 하나님만이 알려주셔야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가서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느부갓네살이 깨닫길 원했던 꿈의 내용, 해결받길 원했던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아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의 커다란 신상을 보게 됩니다. 왕 앞에 신상이 떡하니 있는데 그 신상은 광채가 나고 매우 찬란하며 그 모습이 두렵게 느껴진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히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할 만큼의 압도되는 모습의 신상이었죠. 꿈에 나타난 그 큰 신상의 모습은 강한 시각적인 충격을 주며 당시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신상은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무도 왕 앞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큰 신상은 왕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오죠. 또한 신상 자체에서 광채가 나며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황홀하고 매혹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괴하면서 놀라운 만한 그 신상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읽어내려 가다 보면 우리는 이 신상에 대한 모습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신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발은 쇠와 진흙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고 커다란 신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성경은 명확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신상은 매우 크고 압도될 만큼의 놀라울 만한 신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상의 내용들, 그 신상을 보면 하나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들로 사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각기 다른 재료, 다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단순한 조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였던 매우 강력한 나라들을 상징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신상들을 통하여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제국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신상들에 나타난 각각의 부위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무슨 나라를 표현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개혁주의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을 상징하고 은으로 표현된 바벨론 뒤에 나오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에 대해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며 노스로 표현된 제국은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또한 쇠로 표현된 내용들은 로마 제국을 뜻하죠.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4개의 제국을 표현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에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들에 대한 흥망성쇠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은 결국 멸망당하고 이후 메데와 바사,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지나오며 역사의 흐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신상을 통하여 주님은 각각의 부위와 구조가 어떠한 의미와 뜻을 갖고 있는지 주목하기보다는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나라는 끝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운행되어짐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란한 문명, 영원할 것 같은 영광, 그들의 권세와 그 부요함은 결국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 찬란한 문명과 영광이 우리 삶에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고 편해지고 삶이 윤택해지지만 그 찬란함과 풍요로움, 그 편리함과 인간의 문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외적으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철과 같이 단단하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찬란해 보인다 우리가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한때일 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이러한 것들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꿈꾸며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바라봐야 할까요? 더불어 느부갓네살이 꿈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영적 교훈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아멘. 거대하고 웅장해 보였던 신상은 결국 손대지 아니한 돌로 말미암아 타작의 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또 튼튼해 보이지만 웅장했던 그 우상들은 결국 손대지 아니한 돌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과연 이 손대지 않는 돌, 그것은 무엇일까요? 손대지 않는 돌,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손이 타지 않고 사람이 고르지 않고 다듬지 않은 돌,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그냥 돌멩이일 뿐입니다. 에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돌인데요. 이것은 그냥 커다란 암석이나 바위 같은 돌도 아닙니다. 사람의 수고나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닌 그대로 있는 돌, 정말 볼품없고 아무 의미 없는 돌을 의미하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에 나타난 신상에 보면 차원이 다른 정말 지극히 일반적이고 눈여겨보지 않을 만한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이 거대하고 웅장한 신상에 발을 치고 그 우상이 무너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뤄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의 돌이 지금 태산을 이뤄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놀라운 사건, 이것은 이어지는 44절에 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한 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나라가 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한 돌이 무엇이기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땅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로 이 나라를 다스리며 운행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세우시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주체로 돌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질문은 하나로 좁혀지게 됩니다. 이 돌이 과연 무엇인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느부갓네살의 궁극적인 물음이자 해결받고 싶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돌의 정체는 무엇인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로 하여금 이 꿈의 해석을 받았을 때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모든 패권과 주권이 왕에게 있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데 지금 내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주체를 보니 볼품없는, 아무 의미 없는 작은 돌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돌이 무엇이기에 내 나라도 무너뜨리며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울 것인가? 온 신경이 이 돌에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이 돌의 정체에 대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 말씀에 등장하는 작은 돌과 가장 유사한 의미의 용례가 바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서로 용례가 일치되어 사용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상황의 돌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자재로 쓰기에도 아깝고 무엇인가 다듬고 활용하기에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작은 돌 하나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물의 모서리에 놓이는 첫 번째 돌로서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기준점이자 매우 중요한 초석을 이루게 됩니다. 건물을 쌓을 때 건물 전체의 방향과 각도, 높이들을 또 결정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며 건축의 실제적 역할을 하게 되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돌이 바로 이 머릿돌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다음과 같이 또 인용하시며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 이 돌이 필수적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선포하시며 이 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돌의 정체가 무엇인가? 다니엘에서부터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돌의 정체에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춧돌이 되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심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산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산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돌이었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초를 쌓으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하셨나요? 낮고 낮은 이 땅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금신상처럼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낮아지시고 그분이 직접 섬기시며 그분이 오히려 당하시고 그분이 오히려 찾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순종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몸소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짓누르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 나라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볼품없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준이요 초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돌, 곧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친히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은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해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옆으로 돌멩이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우리를 연결시켜 하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간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사역할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를 다음과 같이 부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너를 베드로라 부르시고 인도한다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돌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대로 주님은 너는 돌이야, 돌멩이야 라고 부르시는 장면이죠. 베드로에 쓰인 돌이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단어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를 돌멩이로 부르시며 너는 부족하고 연약한 작은 돌에 불과하지만 그 부족한 돌이 나에게 연결되면 너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아무것도 아닌 돌이지만 모퉁이 돌인 내 옆에 있으면 너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체로 너를 사용하시겠다. 주님은 그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시죠. 단순한 흔한 돌멩이가 아닌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존재로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도구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수축해가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서로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된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워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를 광연교회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광장동 지역에 광연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존재로 서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지는 단순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돌은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누구도 관심 없어 살펴본 돌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그 돌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춧돌이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가운데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사단 권세의 결박을 무너뜨리시고 작은 손대지 않은 돌로 말미암아 큰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죠. 영원할 것 같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문명, 화려한 기술, 그로 인한 발전과 우리의 윤택한 삶이 정말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지언정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더불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 바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산 소망이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굳게 붙들며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광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